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32개 지역 불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사중에 스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대면 법회를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온라인 법회 준비도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중에 스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서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42장경을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한 말기에 불교가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전해지고 불경들도 이제 많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불경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는 번역 불사가 또 한창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42장경은 그 한문으로 번역된 첫 번째 경전입니다. 글귀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또 아주 부처님의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어서 우리 불자님들 보시기에 좀 편안하시고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알찬 그런 부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달 선정한 본문의 내용은 이 알맞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맞음. 한 사문이 밤에 가섭 부처님의 유교경을 외우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 빠르며 꾸준히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생각을 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옛날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사문이 대답하였습니다. 검은고 타기를 즐겨 했습니다. 사문의 대답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느슨하면 어떠하든가 했더니 대답하기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묻기를 검은고 줄이 팽팽하면 어떠하는가 했더니 답하기를 소리가 끊어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 물으시기를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고 검은고 줄이 알맞으면 어떠하던가 했더니 대답하기를 모든 소리가 잘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그와 같아서 마음이 고르고 알맞아야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에 대하여 너무 급한 생각을 내면 몸이 필요하고 또 몸이 피로하면 마음도 따라서 실증이 난다. 또 실증이 나면 수행이 뒤로 물러서게 된다. 수행이 뒤로 물러서면 반드시 죄과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해야 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2장경 어떤 법문을 준비할까 보다가 부처님 이 말씀 또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출가를 했는데 조바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행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또 선방에 있었을 때도 보면은 다른 스님들은 참 공부가 진전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혼침이 올 때도 있고 수마가 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좀 이렇게 퇴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도 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도반 스님들 중에 좀 동년배나 이렇게 승납이 같은 스님들도 봤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좀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조 스님이라고 있으셨습니다. 이제 아주 마조 스님의 제자가 120여 명이 그 당시에 됐었다. 한 종파를 이끄는 스님으로서 그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참 많은 숫자였나 봅니다.
제가자까지 합하면은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마저 도일 스님께서도 가르침 중에 하나가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도 좀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야 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욕계의 현실상 우리가 분별심을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제 음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려는 마음에 욕심을 어떻게 보면 내야 되고, 육신도 이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현실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지만, 과욕으로서 이게 나아가게 되면은 불만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로부터 우리가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을 분별하는 방식이 또 이제 있고 없다라든지, 뭐 길고 짧다 또는 멀고 가깝다 등의 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현실들을 파악해서 분별심을 내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저것일까 하고 또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근데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근본적으로 깨달으셨던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양극단의 집착을 완전히 떠나서 그 가운데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또 가운데에 뭔가 있을 것이다, 뭐 중용과 같이 어떤 중간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단을 떠나서 그 양극단을 떠났다는 생각마저도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마음 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고 또 마음도 피로해지고 실증나고 하다 보면 이제 신행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이제 퇴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 화엄경에 보면 보살 십지품이라고 있습니다. 초지 환희지부터 해서 마지막 십지 법운지라고 하는 경지까지 이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행에 따라서 어떤 차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바뀌는 게 이제 10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8지가 돼야지, 8번째 어떤 보살의 수행 계위가 돼야지만이 부동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분명하게 이제 퇴보심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수행의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뭐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신행생활도 마찬가지시고 또 수행도 마찬가지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수행한다는 마음 놓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행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반드시 죄가만 늘어난다, 이런 구절을 제가 보면서 중봉 명본 스님이라고 하신 그 스님이 계셨습니다. 중국 천목산에 이제 머무르셨고 그 고봉 스님의 제자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선요를 쓰셨던 고봉 원묘 스님께서 쓰셨던 책인데, 그 이제 제자분이 바로 천목 중봉 선사셨습니다. 그 천목 중봉 선사께서 그 동어서화라고 하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깥의 경계를 맞닥뜨려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든지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다든지 일어나는 인식작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라는 건데,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항상 업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동어서화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또 많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이 42장경에서도 그런 부처님 말씀이 있으신데, 아라한과를 증득하기 전에는 우리 본인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을 믿지 말아라, 전부 다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 아랑가를 증득해서 모든 번뇌 망상을 버리고 해탈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일어나는 생각들마저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면에 좀 관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게 또 하나의 또 수행이라고 하니까요. 부처님의 이제 생애에서도 어떤 고행을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수행의 전통이 있으셨는지, 부처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많은 선지식들을 찾아 나섰다가 고행으로도 나가셨었죠. 그래서 파키스탄 박물관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 고행상을 보시면은 정말 그 막 뼈가 다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쌀알토 한 토를 드시면서 정진을 하셨다. 또 하루 종일 뭐 물도 안 마시면서도 정진을 해보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어떤 악사가 연주하는 그런 이제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줄이 참 팽팽하면 끊어질 테고, 또 너무 느슨해도 정확한 음색의 소리가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극단적인 어떤 고행으로서는 도를 이루기 어렵겠구나 목욕을 하시고, 또 수자타가 공양 올렸던 그런 우유죽을 드시면서 기운을 차리고 하셨던 내용, 우리 기본교육 그 교재 부처님 생애에서 한번 좀 보셨을 겁니다. 이제 양극단으로 치닫고 또 너무 즐거움을 추구한다든지 또 너무 그 고행 쪽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양극단에 치우쳐서는 우리가 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걸 염두하고 신행 생활을 해나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준비한 거는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사중을 위해서, 또 우리 더 넓게 이제 사부대중과 대한불교 조계종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그런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원하시는 바 이렇게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이렇게 발언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건강하시고 다음 또 대면 때나 법문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성불하십시오.